대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한 줄로 믿습니다. 진행위원도 여러분들이 잘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주 동안 하니까 1년에 8주를 진행위원으로 도와주면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없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8주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진행위원으로 헌신합시다. 부담스럽죠? 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자,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성경 공부 중심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삶을 많이 변화시켰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성경 공부가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일단 오래 다녔고 또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는 것이 자기의 믿음이라고 여기는데 문제가 있어요. 아는 것과 여러분 믿음은 별개입니다. 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도 믿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지식이 있다고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하고 믿음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그러면서 내가 예전에 은혜 받았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사랑의 동산이나 뭐 이렇게 아가페 동산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3박 4일 정도 이렇게 가서 지금은 2박 3일로 줄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오면 좀 이렇게 마음속에 확 달라지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학교 일주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걸 또 다녀와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 좋은데 시간들을 못 내더라고요. 그만큼 시간들을 못 내고 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신앙이 힘이 없어요. 근력이 없어지고 저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허리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내가 지금 허리가 다쳐가지고 하니까 앉고 일어서고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금요일 날 다쳤을 때는 앉지도 못했어요. 일어서지도 못하고 양말 못 신어서 아내가 다 신겨주고 입혀주고 그랬어요. 금요일 날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나하나 좋아지고 이제 많이 좋아졌죠. 그렇게 지금 여기서 앉았다가 일어났다 이렇게 쉽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진 상황입니다. 그런 근력,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 그게 없으면 여러 가지 삶의 기쁨, 능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성숙시키고 믿음을 어떻게 끌어올릴까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또 이렇게 교회 자질구레한 잔 여러 가지 사고들, 여러 가지 질병들 이런 일들도 또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또 질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능력 있게 그냥 잘 이게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일이 있어도 사실은 오히려 더 힘이 나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이 되고 결단이 되면서 한번 더 잘해보자. 이 성경 소리내서 읽기 이 훈련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아주 틈을 타는구만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그냥 잘 이겨냅니다. 정말로 좋아요. 또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지금 은혜가 되고 또 해결되는 걸 보면서 더 은혜가 됩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극동방송 보이는 라디오 성경의 무림고수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하시는 그 목사님,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방송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거기에 오시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을 적극 강조하면서 거기에 대한 간증들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이게 일단은 방법이 되겠구나, 좋은 길이 되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또 성경의 원리도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어 읽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읽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눈으로 읽었어요. 눈으로 읽은 거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예, 뭐 둘 다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자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눈으로만 읽으니까 성경의 지식은 자라가는데 아는 것은 많아지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 믿음이 생겨야 돼요. 믿음이 생겨나야 돼요. 믿음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오는데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무조건 안 일어나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어떤 방식으로든지 믿음이 생겨나야 돼요. 그런데 이놈의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안 생겨서 문제예요. 걱정이 더 많이 되고, 믿으려고 해도 근심이 더 많이 되고 두렵고, 그런 일들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 속에 진짜 이 믿음이 생겨져야 하는데 아는 것으로만은 믿음이 안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알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아는 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모른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따가 읽는 것과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을 생기게 해야 할까?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듣는 데서 나오는 거구나. 맞더라고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다가 보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눈으로 읽다가 보면 또 우리는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눈으로만 보면 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긴 거예요. 들리도록 해야 돼요. 설교 말씀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믿음은 분명히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실천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더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래야 능력 있고 권능 있게 우리가 살 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 됩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내어 읽으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성경을 읽으면서 내 귀에 다시 들리도록 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마음으로 읽을 때와 눈으로 읽을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눈으로 읽으면 정보가 들어옵니다. 지식이 쌓이겠죠. 그러나 입으로 소리내어 읽으면 귀로 다시 듣게 됩니다. 귀로 들으면 마음에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깊이 새겨지고 거기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귀를 통해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의 통로를 만들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개인 성경이 없었죠. 구약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누군가가 말씀을 낭독해 줘야 했어요. 그래서 공동체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읽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읽는 사람은 읽지만은 그것을 읽어줘야 들으며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성경이 넘쳐나지만은 정작 말씀의 울림은 약해졌어요. 왜?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납니다. 말씀을 다시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원어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입으로 대독하면서, 내가 설교자가 되는 거죠. 내가 입으로 대독하면서 귀로 그대로 듣게 만드는 게 바로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는 순간 그 말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내 삶의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눈으로 활자를 읽을 때도 은혜가 있지만은 내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올 때 그 말씀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더욱 선명하게 각인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수많은 부정적인 소리, 또 두려움을 주는 소리들이 매일 우리 귀를 때립니다. 그러면서 돈 없으면 안 된다, 아니면 이거 고치지 못하면 죽는다, 뭐 이런 별 소리들이 다 나오죠. 세상의 지식입니다. 그 소리를 듣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바꾸는데 굉장히 큰 일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어느 권사님 이야기예요. 권사님 손주가 암에 걸렸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하면서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할머니에게는 이야기하지 말자, 괜히 연세도 많이 드시고 했는데 걱정 마신다,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안 알렸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듣게 돼버렸어요. 안 알릴 때는 그냥 조용히 평온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그거를 들은 때부터 온갖 걱정을 다 합니다. 그리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왜 이야기를 안 했냐, 또 그리고 이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듣지 않았을 때는 걱정 없이 기도하더니 듣고 난 뒤부터 온갖 근심이 밀려와 괴로워하니 가족들이 누가 어머니한테 알렸냐고, 누가 할머니한테 알렸냐고 그러면서 서로 또 원망하더라고요.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바꿔놓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내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으면 그 진리의 소리가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을 자꾸 세워주는 거예요. 내 목소리로 읽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내 귀에 들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리내어 읽을 때 영적 집중력이 회복이 됩니다. 조용히 읽을 때는 우리가 쉽게 딴 생각을 해요. 그러나 소리내어 읽으면 생각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입과 눈과 귀가 동시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읽는다와 듣는다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읽는다 하는 뜻, 듣는다 하는 뜻을 우리는 그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실천해야 돼요. 유대인 전통에서 토라는 항상 소리내어 읽어야 했어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소리내어서 읽어야 되고 어머니가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이 그 자체가 최고의 신앙교육이 되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성경을 읽을 때 늘 소리내어 읽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 교육에서는. 그게 바로 유대 교육의 굉장히 신앙 교육의 근간이 됩니다. 아이들은 또 부모가 이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해주고 설명해주는, 설교하듯이 설명해주는 것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과정은 영적 공기가 이미 다르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읽는다는 것은 구약에서 카라, 신약에서는 아나기노스코라고 합니다. 이 뜻이 뭔가 하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한 가지는 소리 내어서 내가 들으며 읽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낭독해서 온 회중이 들을 수 있도록 읽는 것을 읽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 단어 카라라고 하는 거예요. 낭독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11절을 보세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율법을 읽어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전체로 낭독해줘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또 느헤미야 8장 8절도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기에 읽는다라고 들어가면 그냥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읽는 것을 깨닫게 하니, 다 깨닫게 하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소리를 내어 읽는 것이 바로 읽는다는 뜻이에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 신약에서는 낭독하라고 안 나옵니다. 이게 이 편지를 너희가 낭독한 후에예요, 원래는. 그러나 읽은 후에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같이,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또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게 바로 전부 아나기노스코, 헬라어로 읽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소리 내어서 내 귀에 들리도록 읽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신약에서도 아직 그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읽어줘야 알아듣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서도 읽어라, 거기에서도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여러분, 중요한 개념, 성경에서 묵상한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묵상한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하가. 그런데 시편 1편 2절에 나오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조용히 마음속으로 눈으로 읽고 조용히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뜻은 전혀 달라요. 하가라는 이 묵상의 단어는 뭔가 하면 소리 내어서 반복해서 읽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암송하는 것과 비슷하지요. 암송하는 것. 암송할 때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뜻을 생각하면서 계속 암송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묵상도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듣는다는 뜻도 있어요. 듣는다는 뜻. 자,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읽는다는 뜻은 눈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읽을 때 그것을 읽는다고 한 것처럼, 듣는 것도 귀로만 듣는 걸 가지고 듣는다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샤마라는 것인데, 이 샤마라는 뜻은 귀로만 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듣고는 행한 것까지. 계시록 1장 3절 말씀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으면 들리고 들리면 순종하니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니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만 생기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축복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듣는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왜 그 의미가 이렇게까지 두 가지가 되어 있는가, 귀로 듣고 행동하는 것까지냐. 여러분, 여기 물 좀 떠와라 이야기를 했을 때 귀로 듣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말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잖아요. 말 좀 들어라. 안 들었어요? 들었는데 안 들은 거예요. 그죠? 들었잖아요. 야, 좀 말 좀 들으라 그러죠. 자식들 보고 안 들어서 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개념을 정확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고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면, 어쨌든 읽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행동하게 돼 있어요. 알기만 하면 행동하지 않아요. 알기만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이 생기게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들리게 하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기록되었으되라고 구체적으로 선포했어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마귀에게 들려줬어요. 그게 광야에서 시험을 이긴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어서 나에게 들리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역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하는 것처럼 보이고 의사들이 이렇게 집도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수술하면서 꿰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그래서 소리내어 읽으면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많은 임상 결과로 치유가 일어나되 그런데 이걸 꼭 먼저 이야기해 주라. 그 명현현상이 있다. 나으려고 할 때 명현현상이 한 방에서 이야기하는 게 좀 있거든요. 그것처럼 성경에도 명현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원리적으로 또 맞더라고. 어떤 명현현상이냐.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약점, 자기의 어떤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이 떠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수없이 잡생각이 수없이 일어나고 이런 가운데도 졸음이 오고 또 어떤 데는 혈기가 막 나타나고 또 건망증이 생기고 또 뭐 어디 수술했던 이런 것이 뭐 더 아프게 느껴지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로 포기하지 말고 그냥 계속 잘 읽으면 된다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명현현상이 일주일 했는데 명현현상이 우리 전에 이 잔소리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명현현상이 떠나가야 되는 나도 이렇게 잔소리가 나오니까 욱욱 하는 게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욱 하는 게 이게 욱. 예, 저도 욱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어쨌든 그게 이제 그 명현현상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꾹 참죠. 꾹 참으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 말씀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있어서 잔병치레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하나 치유해 주셔서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분들이 시편을 10편씩 하루에 꼭 읽어봐라. 한 석 달만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편은 10편을 읽기가 쉬워요. 여러분. 왜냐하면 다른 성경 지금 이번 주일에 제가 한 3일에 걸쳐 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읽었는데 그거는 두세 배 힘들어요. 길어요. 얼마나 긴지 몰라. 한 장이. 시편은 짧은 게 많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도 시편 말씀을 잘 인용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읽어보라 그렇게 권유를 하더라고요. 시편을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한 달에 2번 시편을 다 읽을 수 있어요. 150편이니까 15일에 한 번씩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한번 여러분 성경은 이해해서 믿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믿어서 읽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너무 많이 알려고 하면 다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다 알아가지고 내가 하리라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뭐 내가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내가 부모님이 있고 뭐 유전자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확인을 나중에 해서 아는 거지만은 만약에 태어나고 부모가 고아로 있다 이러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부모가 찾아와서 내가 네 아비다, 내 어미다 이야기해 줄 때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믿음의 영역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것으로 시작해야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다가 보면 내 안에 믿음이 차오르고 이전에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믿어집니다. 실제로 병이 치유되고 오랜 고질병이 낫는 등 역사가 나타난다고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3.1절이에요. 대한독립 만세를 그냥 마음속으로 다 부르고 있었지만은 밖으로 나와서 소리내어서 두 손을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야 됩니다. 그 외침이 바로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읽는 곳에 많은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그 비밀의 축복을 여러분 꼭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 가장 먼저 문제 해결을 경험한다고 그래요. 물질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된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 자체가 변화된다고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잘 변화되지 않은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고 성령의 역사로 내 힘과 의지로 안 되던 것들이 가능하게 되더라,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오늘 말씀, 마지막 오늘 말씀 신명기 30장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그래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선택할 수,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망과 화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위하여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읽고,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요. 내 입에 있어요. 그리고 입으로 선포할 때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우리가 이를 행할 수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입으로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여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성경을 좀 읽었어. 여러분, 잔병치레 다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다 차지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는 그저 눈으로 보고만 읽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마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소리내어 읽으라. 그리고 묵상하는 것도 그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암송하며 소리내어 읽으면서 반복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했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여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되어 믿음이 생겨 삶의 실천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